KB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15번째 시간을 이제 맞습니다. 이제 루키스 강해가 마지막 끝자락에 다다랐는데 한 번 더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번 더 남겨놓고 있다는 이야기는 많이 아쉬워 하시라고 미리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아우 하는 분들은 오늘 점수를 좀 딴 분들이고 아무 반응 없이 있는 분들 오늘 점수를 좀 잃은 겁니다. 오늘도 역시 14번째 시간에 어떤 강의를 했는지 우리가 좀 복습을 하면서 시작해야 될 텐데 지난 시간에 주제가 뭐였죠? 똑똑한 아무개, 어리석은 보아스. 지금 이렇게 일주일 전 주제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머리가 아주 좋다는 이야기도 되지만 강의를 얼마나 잘했으면 일주일이 지난 지금도 그 주제를 기억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어느 설문 기관에서 조사를 했대요. 주일날 목사님 설교한 제목을 일주일 뒤에 그 다음 주일에 오는 분들에게 물었더니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35%밖에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 주가 지났는데 이걸 이렇게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으니까 또 기억하기가 좋았죠. 네. 그런데 너무 이런데 똑똑하면 똑똑한 아무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지난 시간 이런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폈는데 제목은 잘 기억을 하시는데 내용도 얼마나 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승 형제. 어리석고 손해가 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햇새들을 직접 실천한 자들 결국은 기업 부를 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야, 대답을 잘해. 그러니까. 너무 대답을 잘하면 다음 사람이 곤란하잖아요. 자, 어떡하라고. 라헬 자매가 한번 대답해 보죠. 예. 그 똑똑한 아무개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처럼 보여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어리석은 보아스가 더 사랑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리석은 보아스 같이 살아가는 것이 정답이다. 잘했다. 나는 지금 잘했어. 한승 형제가 앞에서 너무 답을 잘해서 네. 야 이건 밀렸다 싶었는데 맞아요. 아주 잘 치고 들어왔어요. 맞아요. 자, 이제 준비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파이팅! 자 해근 자매는요. 저 기본에 충실하겠습니다. 네. 원래는 보아스가 기업 부를 자가 아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아무개가 세상의 잣대로 계산하고 그 똑똑한 머리를 이렇게 굴리다 보니까 잔머리를 굴리다 보니까 결국에 자기한테 이익되는 것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 물을 자가 되지 않겠다 해서 보아스가 이제 기업 물을 자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보아스처럼 너무 이렇게 계산적인 삶을 살지 말아라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잘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제 이 보아스도 기업 물을 짜이긴 했지. 네. 근데 이제 자기가 우선권이 자기에게 없었던 것이죠. 그쵸. 네. 그런데 그 똑똑한 아무개가 그 잘못 똑똑함으로 말미암아 그 특권이 이제 보아스에게로 넘어간 거죠. 가버렸죠. 야, 어떻게 이렇게 잘 기억을 하시는지 가르치면서 아주 보람이 있네요.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15번째 시간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마음을 담아서 제목을 통곡이 끝나고 비로소 웃다. 무슨 연극 제목 같지 않나요? 네, 통곡이 끝나고 비로소 웃다. 네, 희망적이에요. 야, 우리 모두 희망이지 않을까요? 네. 오늘 이 말씀을 잘 살피면 우리에게 큰 위로와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룻기서 4장 이제 11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되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뭔가 조금 희망스러운 면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나오미의 인생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나오미의 인생은 마라였습니다. 1장에서 나오미 자신이 자기를 그렇게 소개한 대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라 불러라. 나오미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나오미는 기쁨, 즐거움, 그런 아주 좋은 의미였는데 마라는 쓰다, 쓴 물을 먹지 못해 토해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인생은 1장부터 우리 4장 이 본문이 있기까지 쭉 추적을 해온 대로 나오미의 인생은 그야말로 쓴 인생이었고 실패의 인생처럼 보여졌습니다. 아주 쓰디쓴 인생의 여정을 나오미가 쭉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나오미의 인생이 끝이 날 것 같았는데 오늘 본문에 오면 이 나오미의 삶은 비로소 이제 슬픔은 종식이 되고 새로운 기쁨의 삶이 나오미에게 펼쳐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더 이상 마라가 아닌 거지요. 자기의 이름 그대로 나오미가 되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이 나오미는 부러움의 대상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나도 내 인생을 저렇게 나오미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만큼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진 여자, 슬픔의 여자, 비련의 여자, 손가락질을 받던 그런 여자가 아니고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한 몸으로 받는 이런 나오미로 오늘 본문에 등극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오미를 축복하고 사람들이 나오미로 인하여 찬양하고 이런 삶이 오늘 본문의 삶이란 말이죠. 오늘 우리 함께 공부하는 우리의 삶도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2017년이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시작했지만 이 17년 저 끝자락에 가서는 우리에게도 이런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어떤 축복을 받으며 어떤 내용의 찬송을 하고 있는가 오늘 아주 기대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겠는데 먼저 이 나오미가 받은 복은 과거의 이스라엘 족속들이 받았던 그의 조상들이 받았던 이 복이 오늘 나오미에게 오늘도 부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정인이 되나니, 여기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은 베들레헴에 있는 백성들이 되겠고 여기 장로들이라는 말은 오늘날 교회의 장로님이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백성들 가운데 어른들, 소위 말하면 이들은 아주 지도자들이죠. 이들이 이르되 우리가 정인이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누구를? 네 집에, 너는 누굽니까? 보아스지요. 보아스가 이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리석은 듯해 보여서 저 똑똑한 아무개는 맞아야 하지 않았던 그 여인을 너는 바보처럼 거두어 드리는데 잘 들어라. 너희 집에 들어가는 그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겠다. 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시기를 원하며 12절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 룻으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 이게 엄청난 이야기인 것 같기는 한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이게 무엇이 엄청난지 그 내용은 지금 잘 모르시겠죠. 이 세 가지 축복을 여기서 하고 있는데 첫째는 라헬과 레아와 같은 복을 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헬과 레아는 누굽니까? 이들은 야곱의 아내들. 아내들이죠. 예. 그런데 이 야곱의 아내들인데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두 아내인데 실상은 야곱의 두 아내로서 부각되기보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의미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의미가 되는데 라헬과 레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물론 그 이전부터 이스라엘 역사는 시작되지만 이 라헬과 레아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도 말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닌데 이 장로들이 지금 룻이라고 하는 이 여자 어떤 여자였죠? 1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 룻은 모압 여자. 모압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이방 여자. 그런데 단순히 이방 여자가 아니고 모압 여자 룻이란 말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족속. 버림받은 족속. 더 심하게 말할까요? 저주받은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그 출신 이 룻이 지금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룻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는 복을 여기 이야기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야, 오늘 라헬이 연애 받을 것 같아요. 아멘. 네? 이 라헬과 레아 같은 이 엄청난 복을 저 이방 여자 룻에게 지금 그 백성 앞에서 장로들이 지금 복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나는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도 이런 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제가 저희 교회에 지금 목회를 한 지 22제 2년, 3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전 저희 교회 부임을 하면서 그랬어요. 나는 우리 교회의 역사에 내가 복의 근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의 역사가 언제까지일지는 모르지만 지금 저희 교회 역사가 112년이 됐단 말이죠. 앞으로 언제까지일지는 모르지만 이 교회의 역사에 내가 레아와 라헬 같이 나를 통하여 이 교회의 역사가 새롭게 쓰여지는 이런 복을 나는 받고 싶다. 그게 나는 소원이었고 우리 교인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부임하던 첫 해에 교회 표가 뭐냐? 거듭나는 해. 지금부터 시작한다는 거 다시. 이 교회 역사에 지금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나는 룻처럼 보잘것없고 모자라지만 하나님이 복 주시면 아멘. 일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아멘. 근데 하나님이 그런 복을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몰라. 지난 23년 동안 엄청난 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셨는데 난 여러분에게도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복? 라헬과 레아에게 주셨던 그 복.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이 귀한 복의 주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주어진 복이었고 또 두 번째 장로들이 또 하나의 복을 이야기하는데 그 복은 어떤 복이냐? 유력해지고 유명해지는 복입니다. 유력하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에브라스는 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동리에서 이 민족의 역사에서 네가 유력하고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게 지금 장로들이 그들에게 좀 축복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죠. 얼른 보면 이것이 아주 옛날에 주어지는 그런 복 같지만 지금 과거에 주어졌던 그 복을 가지고 장로들은 오늘 이 나오미와 룻, 또 보아스 이들에게 지금 복을 부어주고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유명해지기를 원해요. 그 유명해지고 싶은 정도가 다를 뿐이지 유명해지기를 원해요. 아이고 뭐 우리 같이 그저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하는데 가정주부가 뭘 유명해져. 그래도 다 유명해지기를 원하더라고. 친구들 모임에 가봐요. 조금이라도 더 유명해지고 싶어서 짝퉁 다 들고 가잖아. 그 친구들 모임에 가서도 조금 더 유력해지고 싶어서 키높이 신발을 신고 가잖아. 다 겸손한 것 같은데 사람들은 다 유명해지고 싶어 해요. 난 이게 그렇게 나쁘라고 생각지 않아요. 그게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하나의 소망이고 소원 아니겠어요? 우리 자식들을 키우면 우리 자식들이 다 유명해지기를 원하잖아요. 그 유명하는 기준과 정도와 내용은 저마다 다 다르겠지만 다 유명해지고 유력해지기를 원하는데 이 복이 지금 이들에게 주어졌다 그랬어요. 나는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유명한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사무엘상 17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아들이 있는 중에 속했다. 이런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보십시오.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들. 지금 이 복을 어디에 주고 있어요? 너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유명한 자가 되고 에브라스에서 유력한 자가 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 복이 보통의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이. 예. 그래서 저는 지금도 나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외에는 이 두란노 성경교실에 오는 여러분, 나는 다 유명하고 유력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아멘. 세 번째 이 장로들이 또 하나의 복을 여기 예언하고 있습니다. 베레스의 복입니다. 베레스의 복. 베레스의 복. 자,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니라. 자, 여기 이제 또 라헬과 레아가 등장을 했고 또 에브랏과 베들레헴에서 유명해지고 유력해지는 이야기도 우리가 살폈는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 그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 다말 유다 이 이야기는 지금 어떤 이야기냐? 우리가 이미 잘 아는 이야기인데 이 베레스는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죠. 이 이야기를 여러분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일종의 수혼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식입니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죠. 이 이야기도 성경에서 읽어보면 19금 같은 그런 내용이 막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전체를 잘 알고 보면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자 이랬으면 이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 대해서 기업을 물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그 며느리를 친정으로 돌려보내는 것으로 끝을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말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말은 이 죽은 가문을 다시 일으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부끄러움과 수치와 심지어는 죽음까지 무릅쓰고 자기를 희생해요. 그래서 그 유다와 사이에서 베레스를 탄생시키죠. 그래서 이 베레스라고 하는 이름의 이 의미가 뭐냐? 이 베레스의 의미는 터치다, 해치고 나오다, 깨트리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종식되어 있는 그 어둠의 상황을 이 베레스가 팍 깨치고 튀어나온 거죠. 그리고 이런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한다.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이 룻의 이 가정에 우리가 한번 연결을 시켜놓고 보면 나오미와 룻의 과거의 모습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들 과거의 모습은 다말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홀로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들은 기업 물을 자를 얻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자식들이 다 죽어버리고 이들은 기업에 있지를 못했어요. 가문의 대를 잇지 못했어요. 버려진 듯해 보이는 존재들이었어요. 누구 하나 거기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지금 보아스를 만나잖아. 보아스를 만나니까 마라라고 하는 슬픔을 깨고 기쁨이 거기서 솟아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죠. 앞으로는 이 나오미와 룻 이들로 통하여서 지금 이야기했던 이 베레스와 같은 새로운 역사가 여기서 터쳐나온다. 이제는 나오미야, 마라의 이 슬픔은 여기서 끝이 나고 이 슬픔을 꿰뚫고 이 베레스의 은총이 튀어나온다라고 하는 이 축복이 여기 선언되고 있단 말이죠. 사실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우리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이럴 수밖에 없지만 이걸 교회에서 하면요 강대상을 몇 번 두들겨야 됩니다. 여러 번 하고 지금 이거 그냥 이렇게 이야기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얼마나 흥분된 지금 내용을 여기 말하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죠. 나오미와 룻의 과거는 참혹하기 짝이 없었어요. 참 슬픔의 그런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도저히 갖다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이 보아스의 무조건적인 이 사랑과 또 룻의 그 희생과 이런 것들이 다 하나가
되면서 나오미와 룻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지. 축복의 통로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렇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는 우리가 참 보잘것없는 존재고 어둠의 자식이었고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느 곳에도 갖다 붙일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아스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남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았어요. 도저히 여기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 행복이라고 하는 것, 희망이라고 하는 것, 미래라고 하는 것은 터져나올 수 없는 그런 마라의 반석에 갇혀 있었는데 어리석은 보아스와 같은 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여기서 기쁨이 터져나오고 아멘입니까? 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 놀라운 은혜를 여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목사님 룻기스 아니에요, 룻기스. 그럼 구약의 이야기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지금 뭐 그 룻에 관한 이야기 아니에요. 나오미에 관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거 지금 지금 살펴서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된다고 지금 그렇게 열을 내세요라고 말하는 분이 여기 한 분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모든 우리 개인의 역사도 성경은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해석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그 과거의 해석을 지금에 가져와서 하라고 이야기해요. 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이 대표적인 인물이 자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이 인물이 누굴까요? 요셉. 요셉이죠. 네. 형들은 죽이려 했어요. 형들은 그를 땅 속에 파묻어 버리려고 했어요. 형들은 그를 시기하고 미워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러니까 여기 선으로 바꿨다는 거 보니까 이런 일들은 언제 일어난 거예요? 이전에 일어난 일이죠.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러니까 오늘 이전에 있었던 이 이야기는 오늘 이전의 이야기니까 오늘 이전의 것으로 끝나고 버려진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전의 이야기는 오늘에 가져와서 다시 해석을 해야 된다. 해석을 해보니까 아이고 그들은 나를 죽이려고 한 거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었구나.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그러니까 그때는 뭐 모를 수밖에 없지. 그래 지금 와서 이게 다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 지금 룻기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우리 개인에게서도 계속 이렇게 적용을 될 뿐만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도 과거의 그 이야기를 왜 하나님이 그 과거의 그 이야기를 우리로 하여금 오늘 듣게 하는지 이게 오늘 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석되라고. 이야 하나님이 내게도 나오미처럼 룻처럼 이러시려고 이러셨어 이러하셨구나. 그 이야기를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자, 형들이 요셉을 애국으로 팔아넘겼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많은 백성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이 씨드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 이야기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 지난 한 해를 우리가 살면서도 많이 경험하지 않았겠어요. 우리 한성 형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는 참 죽을 것 같았는데 그때는 내가 손해가 되는 것 같았는데 야 하나님이 이러려고 이러셨구나. 이런 은혜를 뭐 기억나는 게 있나요? 아주 오래전 제가 중학교 때 이 순간 스쳐가는데요, 목사님. 네. 저희는 예수님 믿는 집안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원인할 수 없는 병명에 걸리셨는데 그때 당시에 의존했던 것이 무속신앙이었어요, 목사님. 그래서 하도 굿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안 나으시는 거죠. 근데 그 순간에 지금도 선명하게 제 기억에 남는 것은 그 무당이었던 분이 저희 집한테 그 얘기하셨어요. 너희는 예수 믿어야겠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데 뭐야 저 사람이 무당이 맞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머님의 발걸음을 주님이 교회를 인도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저희 가족이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고
지금 바로 이곳에 있게 되네요. 예, 그 사건을 할렐루야. 생각해보니까. 예, 하나님이 하셨던 악과 정말로 부정적인 사건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옮기셨던 사건이었죠. 네. 그때는 어머니를 뺏어갈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우리 집은 이렇게 이제 끝이 나는구나, 이 쪽박을 차는구나 싶었는데 하나님이 야 지금 와서 보니까 이런 대박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우리 라헬 자매는요? 저도 중학교 때 사건인데요. 저는 이제 저도 집안이 굉장히 사실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는 집에서 이렇게 어려서부터 사실 금수저로 좀 자란 케이스예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때 완전히 좀 확 주저앉는 만한 그런 사건이 좀 있었고, 그것 때문에 또 가족들이 굉장히 뭐 안팎으로 힘들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는데, 그때 제가 굉장히 뭐 이렇게 전학도 오고 갑자기 환경도 바뀌고 사춘기 무렵에 굉장히 많이 외로움도 타고 또 향수병에도 걸리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발로 찾아간 곳이 교회였고, 그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고 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된 계기가 됐죠. 그러니까 다 잃어버렸다,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기가 오히려 가장 귀한 예수님을 얻은 그런 복이 되었던 그런 사건이 기억이 나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지금 여기 안 있죠. 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하자면 밤을 새울 만큼 있지 않겠어요. 우리 여기 있는 다른 분들도 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으시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나오미와 룻 이들에게 이제 통곡의 먹구름은 멈췄어요. 저만큼 막 밀려가고 있죠. 그리고 과거의 복들이 지금 막 현재로 부어지고 있는 건데, 그럼 이것은 이제 과거에 주어졌던 복들이 현재로 부어지겠다는 것인데, 그 지금 당시 이 현재로는 어떤 복들이 이들에게 주어지고 있는가를 우리 또 좀 봐야 되겠어요. 14절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이 표현도 여러분 읽고 지나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다시 되새겨보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15절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네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자, 어떤 이야기입니까? 지금까지는 다 무너졌고 다 잃어버렸고 가진 것이 없는데 다 회복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다 회복된다는 이야기.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임신을 합니다. 이 지금 이 절과 절 사이에 숨겨진 이것들을 우리가 좀 읽어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읽으실 때는. 자, 여러분, 보아스와 룻과의 관계는 일반적인 관계는 아니잖아요. 굉장히 특별한 관계 아닙니까? 그리고 두 사람이 젊은 청춘 남녀로 만난 게 아니에요. 그죠? 이미 보아스와는 나이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보아스가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젊은 여자라고 자꾸 나오고 있고 너는 젊은 남자를 택하지 않고 나이 많은 늙은 나를 택했다고 칭찬을 하는 거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 차가 많습니다. 그리고 룻은 이미 과거 10년 동안 자녀를 갖지 못했던 여인입니다. 그죠? 1장에서 우리가 봤던 대로 결혼을 하고 거기 10년쯤 그거 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1장 4절 5절을 제가 좀 읽어볼까요? 1장 4절 5절을 읽어보면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이 며느리들이 들어온 10년쯤에 남편들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으로부터 최소한 10년 동안 이 룻은 자녀를 가져보지 못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 긴 이 불임의 시간,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을 10년 이상을 가져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보아스와 결혼함과 동시에 아이를 임신합니다. 물론 이게 결혼 짠하고 짠했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자녀를 임신하게 됐다는 이야기. 이런 이제 또 성경 공부를 하면
콕 엉뚱한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 그럼 목사님, 그들이 결혼하고 10년 동안 후에 남편이 죽었잖아요. 말론과 기론이. 그러면 아무래도 그때까지 자식이 없었던 이유는 말론에게 문제가 있었던가 봐요. 지금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자식을 낳는 거 보면 분명히 남편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목사님? 굉장한 신비로운 걸 발견했다듯이 성경 공부하면 이런 걸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말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눈이 처럼처럼 하면서 목사님 그런 게 분명하죠? 몰라요, 내가. 어떻게 그런지. 예. 하여튼 그 이 자녀를 여기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금 특별한 현재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게도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아이를 갖게 되고 그 태어난 아이가 이제 이 부모를 복양할 자식이 되어지고 모든 가문의 역사가 단절되었던 것 같은데 그 가문의 역사가 이어지고 이 이야기를 지금 성경이 하는 거지. 예? 루스에게 문제가 있었느냐, 말론에게 문제가 있었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 물어봅시다. 누가 임신을 했습니까, 지금? 나오미가 임신을 했나요? 룻이 임신을 했나요? 룻이 임신을 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누구를 향해서 축하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나오미를 향해서 축하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룻이 임신을 했는데 왜 나오미에게 이들은 축하의 노래를 불러주고 나오미를 보고 네가 복받았다고 하고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 이유는 룻기스의 주인공은 룻이라고 하는 이름을 따서 룻기스가 만들어져 있지만 룻기스의 주인공은 나오미예요. 네, 나오미. 그러니까 이방 여인 룻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인생의 모든 소망과 기쁨을 잃어버린 이 나오미, 사사시대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랬잖아요. 그런 흑암의 세대의 이 한 여성 나오미, 이 나오미 이를 다시 하나님이 회복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이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는 그림이었다는 말이죠.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룻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이 나오미에게 이 찬송과 또 축하의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은 이런 거죠. 하나님이 그 사사시대의 나오미 같은 시대도 이런 절망인데 그 시대의 희생양이 되어져 있는 이 처절한 이 나오미를 이렇게 회복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룻기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이 놀라운 복이 이들에게 이렇게 부어진다는 걸 그들에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얼마나 소망스러운 메시지냔 말이죠. 자, 나오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나오미는 자기 스스로가 뭐라고 말해요? 나는 죽은 자의 아내요, 음이라. 1장을 한번 볼까요?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자, 보십시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의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러니 이 이야기가 그냥 며느리를 맞이했다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처절하다는 것이죠. 남편 죽어버리고 무너지는 가정에 이방 여자를 며느리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그런데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누구의? 죽은 자의 아내요, 죽은 자의 애미였어요. 이런 처절했던 이 나오미. 자, 그런데 이제는 나오미가 산자의 의미가 됩니다. 나오미가 산자의 의미가 되고 또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네 노년의 복양자라. 그러니까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 죽음이 다시 태어난 손자로 인해서 치유가 되고 있는 거죠. 생각해봐요. 어떻게 남편도 죽어버리고 두 아들 다 죽어버리고 이렇게 박복한 인생이 있을까? 이 처절했던 이 나오미에게 손자가 태어나고 그게 너를 잘 섬길 거야 라고 하니까 지난날의 그 슬픔이 일순간에 치유가 된다. 언제 내가 그랬지? 일순간에 치유가 된다.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이야기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이제 현재 그들에게 주어진 복이다. 그러면
이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뿐만 아니라 현재의 이 복도 주어지고 그 미래는 어떤 복이 주어질까? 미래도 우리에게 복이 주어져요. 여기 17절 말씀 해근 자매가 한번 읽어봅시다. 4장 17절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자, 이렇게 태어난 이 자식이 나를 복양하고 이게 내 지난날의 모든 슬픔을 다 치유되고, 야, 여러분 손자를 봐보면요 이걸 느낄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손자가 지금 이제 돌이 지났는데, 이야, 이놈이 저희 교회를 같이 나오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면 그 현관에 많은 사람들이 막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제 자기 아빠가 안고 이렇게 쭉 나오다가 나를 딱 보면 이놈이 내가 축도하는 걸 봤는지 나를 보면 이렇게 손을 쫙, 그럼 내가 또 이렇게 손을 한번 탁 맞춰주면 그러면 머릿속에 복잡한 것들이 일순간에 싹 다 사라져요. 야, 나는 이 나오미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얼마나, 그러면 나는 빨리 화장실에 가서 손 씻고 와서 그 애 한번 안아보고 싶은 게 이제 그 후에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나오미가 얼마나 기뻤을까. 예, 얼마나 놀라운 이 기쁨을 안았을까. 그런데 그렇게 태어난 그 손자, 이 이름이 뭐냐? 오벳이라 그래요. 이 오벳이 누구라 그랬어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태어난 아이는 태어나서 네게 지금 기쁨이 되고 네게 즐거움이 되고 너를 복양하고 가문의 기업을 잇고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들은 인류를 구원할 위대한 이 메시아의 족보를 불러오는 위대한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미래의 복도 여기서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1장으로 돌아와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한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르라 부르라. 이는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젖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나는 실패한 인생이라 그랬어요. 1장에서 나오미가. 난 실패한 인생이야. 나는 아무 가진 게 지금 없어. 나는 아무런 소망도 없어. 나는 이제 끝난 인생이야. 이랬던 이 나오미 아닙니까? 근데 오늘 여기 4장에 오니까 아니에요. 예,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족보를 만드는 위대한 조상을, 이 가련한 여자가 그 족보를 만드는 한가운데 서 있는 거죠. 이 엄청난 이 미래에 대한 이 복, 이 구원의 복까지. 사실 이 미래의 복은 구원의 복 아니에요. 이 복까지 여기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곡은 여기서 끝이 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예, 오늘 제목이 뭐라고 했죠?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다 잊어버렸지 싶어. 지금 1시간 동안 쭉 듣다가 제목이 뭐예요? 통곡이 끝나고 웃음으로 시작되다. 그렇지, 그 정도만 해도 됐어요. 통곡이 끝나고 비로소 웃다. 이 멋진 제목을 기억을 못한다니. 근데 다음 주에 물으면 또 알아. 이상해요. 자, 이 통곡, 나오미의 통곡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나오미는 지금 여기 나오미의 얼굴이 등장하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나오미의 표정을 우리 상상해 볼 수 있죠. 처음 1장에 들어올 때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난 마라라고 불러. 막 이랬는데 여기서는 그래, 나 나오미야. 나 나오미야. 이러고 있는 이 나오미의 모습을 여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자식이 태어났다라고 이름을 막 붙여주는 거예요. 나오미의 기쁨이 어떻게 회복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지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제가 이 강의 끝 시간에 왜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여기서 읽는가 하면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니에요. 우리에게 이 룻기스에서 말하고 있는 통곡이 끝나고 비로소 웃는 이 나오미의 복이 바로 우리의 복이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은 아주 기분 좋은 마음으로 웃고 돌아가실 수 있으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5번째 우리 룻기 강해를 마치겠는데, 우리가 마칠 때 꼭 질문하고 확인하는 거 있죠? 오늘 강의를 통해서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마음에 드는 생각, 또 어떤 결심도 좋고 뉘우침도 좋고 해근자매로부터 거꾸로 올라간다. 갑자기 처음 하려니까 또 어렵네요. 그렇죠? 마지막에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저를 구원해 주시고 또 지금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거 그 자체가 정말 너무 감사한 그 무엇과도 정말 바꿀 수 없는 그 시간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그래서 지금 이 시간 가슴 벅차게 너무나 기뻐요. 감사하고요. 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네. 구원 감사합니다. 네. 라헬 자매는요? 저 그냥 막 너무 신나고 행복하고, 예, 너무 이렇게 계속 웃으면서 오늘 하루 이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그냥 제가 나오미 같고요. 제가 아들을 얻은 것 같고, 그런 기쁨이 오늘 그냥 계속 지금 막 임해요. 계속 이렇게 웃고 있었어요, 오늘. 다른 말이 뭐 필요 없을 것 내 같아요. 통곡 끝났다. 네. 이제는 통곡 끝났- 웃는다. 네, 계속 웃을 것이다. 뭐 이런 그리고 것까지. 라헬 오늘 계속 나왔잖아요. 예. 그 복을 다 누렸는데 너무너무 당연히 정말 기쁘지. 저는 정말 저기 있는 라헬과 같이 계속 그렇게 누리려고. 라헬과 레아에게 같은 이스라엘의 복이 역사를. 룻에게 임했는데 그게 네 거다 그런 이야기죠. 아멘. 한승 형제. 네, 아멘. 바꿔야 되겠어요. 영도 칭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오늘 너무 기쁘고 네. 너무 굉장히 감사한 특별한 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의외로 크리스찬이면서 예수님이랑 예수에 대한 이름을 잘 말하는 시간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좀 예수님에 대해서 저 혼자 누가 보든 말든 좀 예수님 좀 얘기를 많이 하려고요. 그 이름을 좀 많이 부르고 싶습니다. 예. 요즘 가끔 길을 다니다 보면 혼자서 막 말을 하고 혼자서 막 웃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난 저 사람들 왜 그러나 싶었더니 다 이 스마트폰을 이어폰으로 이렇게 꽂고 혼자서 막 무슨 말을 하고 막 웃고 그래. 난 저 사람들이 돌았나 싶었어 처음. 가만 보니까 그 뭘 이렇게 꽂고 다니면서 막 얘기하더라고.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룻기서 4장 이 본문 말씀을 귀에다 이렇게 꽂고 돌아가면요, 가면서 우리도 막 웃을 것 같아. 그리고 혼자서 막 말할 것 같아. 너무 좋아, 하나님 너무 좋아요. 그리고 막 갈 것 같아. 예, 우리 이렇게 오늘 하루, 오늘 이후의 삶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룻기서 15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마지막 시간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